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요. 저한테는 아주 약비가 왔는데 어제 배추를 모를 사다가 심어놔서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으니까 그 배추모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았겠죠. 이제 한 가지 막아줄 수 있는 것은 고라니가 들어와서 뜯어먹는 거, 그것만 이제 막아주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비 오는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을 대속의 공로를 입혀주시고 영 죽어서 있던 우리 영혼을 성령과 말씀이 중생한 영혼으로 살려주시고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두움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덮쳐서 잘못하면 망국으로 이끌어갈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개입하여 주옵소서. 뽑을 것은 뽑아주시고 옮길 것은 옮겨주시고 온전한 것은 심어주셔서 나라가 복음 위에 바로 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살고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던 이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고 그런 부분을 알지 못했던 젊은이들이 이제 실권을 잡으면서 이런저런 부분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방편대로 세워지지 않는 이 나라, 이제는 하나님 바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옵기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이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던 사모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수술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 수술 후에 빨리 회복되어서 교회의 사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 외에도 종이 주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 중심에 내 질병의 고침을 받았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임하여져서 육신의 질병 깨끗함에 고침을 받고 이 땅에 자랑하며 살아가되 주님만 자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심령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 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려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비유로 하시는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듣고 그래도 조그만한 양심은 남아 있던가 봐요. 예수님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은 주님의 주위에 있는 무리를 무서워하고 잡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하는 말씀을 어제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21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22장 1절로 14절까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이들을 결혼을 시키면 청첩장을 보내죠. 그리고 또 다른 집들의 청첩장을 받으면 가게 되지요. 근데 요즘은 결혼 예식을 먼저 피로연을 하고 결혼식 당일에는 가족들만 이렇게 가고 친척들만 갑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보면은 특별한 내용들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이제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1절로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천국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신약 시대의 복음 운동은 혼인잔치와 같이 즐거운 것이고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손님을 청합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그 혼인잔치를 함께 축복해주고 차려진 음식을 마음껏 먹고 같이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랬어요. 모든 것이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다 준비되었다는 뜻이고 여기서 한 단계 깊이 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한 구속을 다 이루어 놓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지키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을 하여서 의를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새 생명을 주었어요.
그 생명이 뭐예요? 죽었던 영혼 살렸는데 중생한 영혼으로 살려줬다 그 말이에요. 이 중생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중생한 사람이 범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택한 백성들을 청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할 것은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때에 순종하여 오라는 곳에까지 가면은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풍성한 구속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 운동은 어때요? 기쁘고 즐거운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다. 혼인잔치에 참석하여서 값을 내고 먹는 것이 아니고 그 혼인잔치는 거저 먹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이 혼인잔치를 하면 봉투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가야지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뭐 5만 원짜리가 별로 없어요. 전부 10만 원짜리. 5만 원씩 하던 게 어느 날 10만 원으로 변했어. 그러니까 그것도 한 달에 한 5, 10건씩 되면요. 그거 부담스럽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줘야죠. 응? 그런데 여기 혼인잔치는 값을 내고 먹는 것이 아니고 공짜로 먹는다 그 말이에요. 아가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하였어요.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요, 더 즐거운 일이에요. 응?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미리 다 준비되어 있어서 가기만 하면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서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다 채웠어요. 그리고 퍼다 주어라. 퍼다 주니까 먼저 그 독에 담겨있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다. 주님이 포도주를 만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있어요. 이것은 곧 복음 운동이 잔치집과 같은 것을 보여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잘 들으세요. 믿으면 변화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혼인잔치집에 참여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복음 운동에 참여만 하면 돈 없이 와서 사 먹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고 참여만 하면 그저 받는다 그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청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에 참 청하고 있다. 5절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혼인잔치집에 오라 했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갔다 그랬어요. 혼인잔치를 배설해 놓고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놓았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보지를 않았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 다 일치하에 안 간다 사양을 했어요. 하나는 밭을 샀으므로 가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물질주의며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자라 그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은 종들이 와서 청했는데 소 5결의를 샀으므로 시험하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건 또 뭐냐? 요것은 사업주의예요. 사업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겠다 하는 자들이. 또 하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요것은 향락주의고 음란방탕하는 생활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노아의 시대도 그랬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다가 120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아마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에 그들은 보면서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저것들이 미쳤나? 청청하늘에 무슨 홍수가 나느냐? 안 났나요? 120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거기 응하지 아니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하늘 창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져 나오고 다 죽었다 그러면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의 8식구만 살았어요. 그리고 노아 방주로 들인 피조물개 각종 새 짐승들만 살았다. 6절에 보면은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랬어요. 아니 혼인 자리에 참여하라는 주인의 호의를 거절할 뿐 아니라 그 주인의 종들, 임금의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지. 에? 왜 종들을 잡아 죽이느냐고. 이것은 뭘 가르쳤어요? 시대의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죽인 것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도 똑같아요. 앞으로도. 교회에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았는데 환란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시대가 와요. 그 전에 들림 받아가면 더 좋고. 예? 이렇게 되니까 혼인잔치를 만들어 놓고 청한 그 임금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그래서 군대를 보냈어요. 임금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7절에 말합니다. 이 임금은 누구예요? 임금은 하나님이셔요. 군대를 보냈다. 이방 군대 즉 원수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복음 운동에 청했지만은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에? 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예수님을 죽였잖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모든 종들을 죽였으므로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멸망시키고 불사를 것을 여기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주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주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마음과 몸이 순종해서 이 말씀을 행하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글씨만 읽으면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그저 다 죽였구나. 동네를 불질렀구나. 이렇게밖에는 그냥 글씨 그대로밖에는 몰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운동을 청했어요. 그런데 오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멸망시키고 불사를 것을 예언했다. 그 말. 8절로 9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려오라.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 말씀이 어디에게만 주어졌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어요. 첫 번째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사거리의 길에 가서 9절에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라. 이건 뭐예요? 복음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어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거리는 이방을 가르친 말이에요. 먼저 청함을 받은 유대인은 합당치 않으므로 이방에 가서 청하여 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방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됐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이에요. 심령으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와 형식적인 것은 안 본다 그 말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전 인격을 기울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성도가 언제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거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만 섬기라고 사무엘이 말한 것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생활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청함받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고 핑계대는 자들이 아니라 청함을 받고 순종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혼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어 감사할 조건들이 많지만은 어두운 세상에 휩싸여서 감사치 못하고 주님이 배설한 잔치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허물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죄의 은총을 나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청할 때에 그 잔치 자리에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여기 말씀을 다 혼인잔치에 손님 청한 이 말씀을 다 타지를 못하고 내일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게 어디예요? 어디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가야 내 영적 양식을 마음껏 받아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세상, 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힘이 없어 못 가는 건 어떡하겠어요? 걸어갈 수만 있다면 예배 시간에 잘 참여해서 천국 잔치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의 길을 날마다 새롭게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